아동일부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쉬는 날이 많아서 주변으로 여행을 간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조심스러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교회에 오면서 우리 금당산을 봤었는데요. 이렇게 온통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러한 위로가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에게도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원래 오늘부터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직 코로나19의 영향이 남아있어서 오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요, 다음 주에는 교회에 오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부서 예배를 함께 드릴 예정이에요. 시간은 11시, 장소는 물된동산 건물 2층 아동 2부실에서 아동 2부 형 누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11시 물된동산 2층. 다음 주에는 꼭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저희들을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인 저희들을 순종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 있는 아동일부 친구들에게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며 하여 이르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니라.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기억하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름을 들으면 우리 친구들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함께 6월 달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죠.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말했어요. 친구들, 혹시 누군가에게 밀려나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이요, 우리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 슬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매일 학교도 같이 가고 쉬는 시간에 같이 놀기도 하고 맛있는 밥도 같이 먹고 학교가 끝나면 놀이터에서 같이 놀던 소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전도사님과 그 친했던 친구는 조금씩 멀어지고 말았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밀려난다는 것은요,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도 전도사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도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보십시오.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했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이신지 설명했어요.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었어요. 직접 보고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성경에 기록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와 모습들을 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말씀 3장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친구들, 여기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더 불안해졌어요. 내가 따르는 세례 요한이 더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져야 하는데 점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은 시기와 불안을 느끼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오늘 말씀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예수님께 모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가 격한 운동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꼭 준비 운동을 해야 하죠. 준비 운동은요, 격한 운동, 본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충분히 풀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준비 운동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준비 운동을 마쳤으면 반드시 본 운동으로 들어가야 해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하면서 그 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동 일부 친구들,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역할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물러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했죠.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동 일부 친구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듭남, 새로운 삶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거죠. 우리 아동 일부 친구들이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물러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약속을 이루신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재미있고 신나는 공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8과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기쁨으로 물러난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공과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공과책 48쪽을 펴볼까요? 하나님께 가는 길.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하셨나요? 흐린 글씨를 따랐으며 요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전도사님과 함께 써볼까요? 우리 48쪽에 있는 이 내용의 문제를 함께 해볼게요. 흐린 글씨를 따라 이 말씀을 완성하면 되는데요. 자, 전도사님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친구들 다 썼나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아동 일부 친구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49쪽의 내용을 함께 해볼까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이가 오셔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기쁨으로 기꺼이 물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세례 요한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각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의 칸에 적힌 글자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리고 아래의 그림의 암호를 풀어 알맞는 단어를 쓰고 동그라미 표 한 글자를 알맞게 조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조금 어렵죠? 먼저 전도사님과 함께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49쪽 아래에 있는 암호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여기 이렇게 세 가지의 그림이 있죠. 해당하는 그림이 뜻하는 단어를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그림은 영국의 국기예요. 그래서 영국의 국기.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이 뭐예요? 우리 친구 너무 잘 알고 있죠? 두 번째 그림은 원숭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림은 옷인데 우리가 언제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설이나 명절 때 입는 옷이죠. 바로 한복이에요. 자, 이렇게 이 단어들의 첫 글자를 모아볼까요? 영국의 영, 원숭이의 원, 한복의 한. 자, 이렇게 이 세 그림의 암호는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다음으로는 그 위에 있는 표를 한번 볼까요? 각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의 칸에 있는 글자, 그 글자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해서 준비한 사람, 이 길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였죠? 그래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빈칸에 시옷에 동그라미를 쳐주고요. 두 번째 질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 누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에라는 것에 동그라미. 세 번째 질문,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동그라미 이응. 네 번째 질문, 말씀 그 자체였던 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자체였던 분이 누구예요? 그래요, 예수님이셔요. 미음. 다섯 번째 질문,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던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던 분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렇다면 여섯 번째 질문에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물로 세례를 주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렇게 이응. 이렇게 해서 6개의 글자를 모았죠. 이것들을 잘 조합해보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조합해볼까요? 자, 먼저 시옷에 이응 하면은 생이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나머지 미음, 여, 이응 하면은 명이라는 단어 글자가 나와요. 이렇게 완성된 단어 무엇이죠? 그래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 다른 누구도 이 대신해서 생명을 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때요? 정말로 중요한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잘 모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과 활동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어요. 뒤에 있는 50쪽과 51쪽의 내용들은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자유롭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동일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